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뒤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역사의 주역입니다. 시편의 5번째 책의 가장 첫 대목을 장식하고 있는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의 말씀은 사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작자 미상의 한 시인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작자 미상의 시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인생의 모든 삶에 거쳐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느꼈었던 그 모든 인생을 함축적으로 시편 한 편 안에 쏟아놓고 있기 때문이고, 그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좀 호기심과 또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말씀을 처음부터 찬찬히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시편 107편 말씀으로 찬송가를 하나 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 안에 중간중간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후렴구와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에 거쳐서 우리 귓가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시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후렴부와 같이 결론은 단 하나,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인간이 연약함과 유약함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고난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이러한 3 부분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른 고통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여 줄이고 목마른 고통.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막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상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걷다 보면 정말 끝이 있는 것인지, 막막함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내일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모르는 불안함과 답답함은 곧 영혼의 곤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마름과 배고픔에
허기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삶이고 약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살아도 인생의 방향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점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과 마주해 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의 관계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나의 미래, 나의 장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계획과 비전이 과연 이런 것인가? 우리 사업장,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보이지만 해답이 발견되지 않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허기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갈망과 허기짐을, 또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우리 안에 이런 채워지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하루하루 목마르며 배고프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 시인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안타깝지만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결과를 자초하게 만드는 때도 상당 부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임의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주변에 이제 고시원들과 여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참 놀랐고,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젊은 인생들이 만족하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는 것이 흡연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아주 궁극적인 좋은 목표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무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겸손하고 낮추시게 하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시더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악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길로 걸으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고통을 허락하시더라.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탐닉함으로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끊어낼 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포기하지 못하고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돌이키고자 하나 무기력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오랜 기간 머물다가 결국에는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회개 영상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신호 등 여러 책,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보수적인 어떤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입을 빌리자면 한 번에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후원은 결국 순수한 초심을 빛을 발하게 되었고 어느샌가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유튜브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가요? 어떤 선교회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며칠 안에 10억, 15억씩 막 모이는 겁니다. 그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회개하고 싶었으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으나 기회는 여러 번 있었으나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구나.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함으로 나를 낮추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목사도 별것 없구나. 이뿐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26절, 27절 말씀은 어떤 하나의 그림을 우리 가운데 연상해 주게 합니다. 그것은 끝없는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선원들과 승객들의 모습입니다.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배의 양옆을 부딪히고 깨뜨리며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는 순간이죠. 늘 잔잔하지만은 않은 바다,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 성난 파도를 일게 하는 그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유퀴즈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최초의 여성 항해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근데 그 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찍은 영상이라고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 무거운 어떤 그 트레이너, 그 무역선이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를 딱 지나가는데 앞도 바다, 뒤도 바다, 양옆에도 그 바다 가운데서 성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그 무역선을 좌우로 팡팡 치는데도 그 무역선이 앞으로 쫙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유재석 씨가 질문한 것에
그때에는 배 안에 있는 어떤 단단한 것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의 한계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엄마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길에 오랜만에 원망이 많았던 엄마와 다시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정리해달라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렸고 엄마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오셨습니다. 엄마는 청소를 하시고 나는 두 아이 목욕을 오랜만에 시키고 있었죠. 첫째 아이부터 목욕을 시켜 방으로 들여보내고 이제 막내를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드럼을 치는 연주하는 드러머라 젓가락을 아이들이 자주 가지고 놀았는데 그날 그 젓가락을 콘센트에 넣어서 감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물기로 인해 온몸이 검게 그을렸고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몇십 분이 흘렀을까 아이는 다행히 눈을 떴으나 구조대원이 보고는 이건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손가락 10개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의 아들을 붙들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평소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연연치 않으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10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다 끊어져서 앞으로 이 아이는 손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랫동안 늘 달고 살았던 기도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왜 저입니까? 아이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바스러져서 한마디가 그냥 사라져 버렸고 다른 손가락들도 뼈가 보이는 상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남아있는 손가락이라도 살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있는 살을 이식해다가 큰 수술을 하고 또 그 손가락을 배 꼽에다가 꼽아가지고 재생을 시도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신 소독을 하기 위해 전신 마취를 이틀에 한 번씩 총 20번을 넘도록 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제가 그 아이를 지옥으로 던져넣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전신 마취를 하고 하루는 금식을 하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제 둘째 아이는 그때 겨우 5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시인이 들려주는 이 고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힘겨운 그 고난의 터널을 계속적으로 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우린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5절, 15절, 21절, 31절 말씀,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후렴부와 같다는 그 성경 구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라고 했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한 쌍으로 마치 젓가락같이 함께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더라.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하더라. 6절과 13절 그리고 19절과 28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과 같이 그들은 오히려 절망과 좌절, 낙심, 무기력, 나태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분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되돌리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광야에서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당하는 스스로의 여러 가지 고난, 죄에 매였던 아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부딪혔던 한계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광야 중에서 갈 길을 잃어 방황하며 줄이고 목말라 한 그 사람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성읍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먹을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 흑암과 사망에 붙들려 있었던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더라. 아울러 집채만한 파도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들, 이제는 죽는 것만이 내 앞에 남았구나라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결국 처음에 출발하면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항구에 무사히 안전히 도착하게 하시더라.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인생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유약한 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고통 중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후렴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아이의 엄마의 간증을 조금 더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아이가 마취를 위해 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터벅터벅 나오면서 그런데 엄마 오늘은 나 수술실에 혼자 안 들어갔어요.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녀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고통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문자를 보내서 하나님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했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그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그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온 그 아이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은 병동과 그 병원 안에 있는 화상을 당한 환자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공간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살려내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비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 그렇게 아이는 태어나여 집에서 손가락의 모든 신경과 마디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 사역자의 이름이 바로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유약하고 지극히 작습니다. 어쩌면 우주 속에 떠다니는 먼지보다 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광활한 사막 속에 모래 한 톨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들리지 않죠. 무가치합니다. 곧 사라지고 잊혀지는 존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누가 눈여겨라도 보겠습니까? 우리가 지르는 신음소리를 누가 들은 채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안에 부딪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시편 기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07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여러분 이렇게 읽는 중에 무엇인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던 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의 멍에를 끌어주신 분, 처절한 질병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셨던 분, 그리고 사납게 뛰노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도록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찬양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정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